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23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하여서 어린이라는 이름이 소년이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이름도 없이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우리가 흘러왔었어요. 그냥 우리가 저기 북한의 북쪽 또 경상도 지방에서는 어린이를 얼라라 그래서 얼라, 감나, 위에서는 감나 하면 뒤에다 뭐 붙이죠. 그렇죠. 막 붙이죠. 그게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라는 말, 아 뒤에다가 뭐 붙이죠? 안 붙입니까? 붙이죠. 주로 이런 이름으로 어린이라는 이름은요, 일반 명사로 쓸 때는 상당히 비속어로만 있어요. 뭘 못하고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어린이가 그런 취급을 받았었어요. 192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란 말은 굉장히 존중하는 그 말 속에 무슨 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거기에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과연 어린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어린이를 참 우리는 미숙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은요,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많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어른 입장에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린이 아이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어린이를 얘기했을 때 어린이는 자기가 모자람을 스스로 알아요. 자기의 낮춤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예요. 그것이 어린이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자기의 모자람을 몰라요. 저도 그래요. 모자람을 잘 몰라요. 이게 100개가 있으면은 그래서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2개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살지요. 모자라는 것 98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린이는요, 자기가 모자람을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어린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있어요? 다 잘난 사람만 있어요. 다 잘났대요. 다 신앙생활이 최고래요. 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다 자기 말이 최고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말이,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잘났다고 자기네끼리 싸워요. 한 번은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워요. 부활의 문제 가지고 있죠. 서로 싸우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러 오는 거예요. 논쟁하러 오는 것이에요. 말로 안 되니까 더 센 사람을 데려와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율법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난 사람만 있어요. 어린이는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린이는 자기가 모자람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는 입속에서 있죠. 뭐가 나와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이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좀 징그러워요. 지금은 아빠 할 때가 좋았지. 딸들은 지금도 아빠 하는데 요놈의 아들은 있죠. 아버님, 아버지, 너 그러지 마. 아빠라 그래? 씩 웃고 있다가 또 아버지.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징그러워 아십니까?
그런데 조금 할 때는요,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끊임없이 어디 가면은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자기 모른다는 걸 알거든요. 그 안에 그런 게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셔요? 내가 모자란다는 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글에요. 정글에 사자가 있어요. 정글에 늑대가 있어요. 근데 늑대 새끼가 있어요. 늑대 새끼가 자기도 늑대라고, 사자 새끼가 자기도 사자라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다니면은요, 그 사자 새끼는 못 살아요. 정글에서 살아날 확률은 0%예요. 어떤 사자 새끼가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나면은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쏙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쏙 가는 거예요. 어떤 늑대 새끼가 살아남아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나면은 엄마한테 쏙 가는 거예요. 코끼리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장난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자기 코 가지고 장난쳐요. 코 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장난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육사가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럼 코끼리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막 도망가가지고 엄마 배 밑에 있죠. 엄마 배 밑에 쏙 들어가요. 자기가 약함을 알거든요. 엄마의 강함을 알거든요. 어린이는 그걸 알아요. 하지만은 코끼리 새끼가 자기가 강한 거야. 나 뭐예요? 나 코끼리야. 나 코끼리야, 코끼리. 내가 누구라고요? 어린이, 내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코끼리라고요. 코끼리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걔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걔는 죽는 거예요. 어린이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길을 찾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피카소는 그런 얘기 했어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어린이 속에는 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언젠가 애들한테 책을 보라고 책 전집 있죠? 사줬어요. 이제부터는 책을 보겠지. 뭐 신나게 안방에서 놀아요. 어렸을 때 있죠. 뭐하나 그랬더니 책을 옆에다가 쌓아놓고 책으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놀더라고요. 책으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놀고, 책을 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가 영화에서 봤던 이 머리에 투구 있죠? 끊임없이 책 가지고 투구고, 때로는 이것이 배드민턴 채가 되기도 하고, 책이 배드민턴 채가 되기도 하고, 성이 되기도 하고, 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문 만들어가지고 있죠. 혼자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것이 피카소가, 그것이 바로 예술가래요. 그래서 진짜 지금 예술가는요, 어린이의 감성이 나이가 들어서도 보존되는 것, 그 사람이 예술가래요. 그 사람이 예술가래요.
한국의 어떤 화가는 그런 얘기예요. 한국의 예술은요, 암기와 만들어 놓은 그대로 틀 속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창의성을 어린이 가지고 있던 무한한 걸 잃어버렸다 하는 어떤 원로 작가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 문외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그런 창의성과 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에게 풍요로운 이걸 주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어른의 기준에서 모자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안에 학생들 가운데 이런 알력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외고 출신들이 있죠. 외고 출신들은 주로 잘 사는 사람들의 부모를 통하여서 자란 애들이에요. 외고 출신들하고, 또 하나는 아마도 그 농어촌 특례를 통하여서 올라온 아이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런 것이 있대요. 들어왔을 때 그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1학년, 2학년 때는 외고 출신들이 앞서 나간대요. 그런데 4학년이 되면은,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뀐대요. 뭐 때문에 바뀌어요? 이 아이들은 노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창의성이 살아있어요. 창의성에서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전된 데 거의 데이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퍼센트 얘기하는데 역전된대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 때 가지고 바른 길과 어린아이 때 바른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평생을 그 길을 잃지 않아요. 그 길을 잃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갔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자기는 무신론자였다.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 2주 오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갔대요. 그게 생각이 난대요.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민하고 있대요. 와, 그때가 몇 년 전인데, 그 어린아이 속에서 한 번 왔다 가는 것도요,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느냐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본문이 좀 길어요. 제일 짧게 기록한 사람이, 짧게 하는 사람이 마가거든요. 마가가 좀 짧게 기록해서 제가 이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시고,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막 무슨 철학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영접하고, 맞아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슨 제가 여기처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접이라는 걸 구체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성경에 신앙이 있어서 이보다 더 대단한 권위와 대단한 것을 얘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은 일꾼이고 제자라면은 내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오광진 목사 이름입니까?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린아이 영접하기가 때로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가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을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단속을 했어요. 어린아이 단속. 오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저리 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끄러우니까 그래요. 그러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의 죄성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우기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지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거든요. 사람에게는요, 그 죄성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속에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 말은 어린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지금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신앙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온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거든.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오는 길갈에다가 각 지파별로 12개를 거기다가 꽂아 놓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걸 설명해 주라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훈계와 교육으로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잠언, 성경 한 권을 어린아이를 통한, 잠언은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에요. 어린이를 정직하게, 지혜롭게, 명철, 공의롭게,
사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잠언 1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린이에 대한 그 말씀을 있죠. 사사기 시작할 때 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거기 정착하려다 보니까 땅도 뺏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후에 자라난 자녀들은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뜬구름 소문 듣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 사람은 이거다, 저 사람은 이거다, 요 사람은 요거다.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사무엘 때 비로소 있죠.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어린이는요, 한국 교회의 미래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고요. 어린이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떠들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떠들면 어때요?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넘치는 걸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넘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제가 과수원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많이 키웠어요. 개를 많이 키웠거든요. 포인터, 세퍼트, 진돗개 종류별로 다 키웠어요. 시골을 잡은 개까지 합쳐가지고요. 개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개가요, 어떤 개는 딱 주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 잘 들어요. 순해요. 어떤 개는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있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막 뛰어다니고 막 뱅뱅 돌고.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그 전박이 있죠. 포인터라 그래요. 사냥개. 걔는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다 달라요. 사람도 그래요. 에너지가 막 넘쳐나가지고 막 이 포인터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사람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다르게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역량이에요. 우리 교회의 건강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한 시리즈가 3개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종류별로. 참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들이 사고 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걸 참으며. 3번째는 견디느니라. 그렇죠? 버텨내는 거예요. 거기서. 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의 성숙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 회방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내가 왔던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가 때인 거예요. 기회가 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가 제자들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있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사랑할 때에 마냥 귀여워서 사랑하는 것 있죠. 귀엽게는 다 귀여워요. 귀엽게는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귀엽게는요.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냥 동물들 다 귀여워요. 다 귀여워요. 사랑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귀한 일꾼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